복음이란 헬라 말로 유앙겔리온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 병든 사람에게는 고쳐준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복권이 당첨되어서 네가 곧 부자 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또 아픈 사람에게 너가 이 주사 한 방만 맞으면 너는 완전히 완치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성인으로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든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다 지킬 수 없지만 다 지켜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이 그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는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인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거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많은 것들을 겪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는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의사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의사는 절대로 우리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의사는 절대로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의사에게 같은 병명으로 한 병원에서 두 사람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낫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의사가 우리의 병을 다 고쳐준다면 어떤 의사든지 우리를 다 낫게 해주고 아무도 치료를 받고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의사가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러지 그 의사가 나의 모든 병을 낫게 해주지 않습니다. 수술을 받은 모든 그래서 환자들이 의사의 수술을 통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치료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낫지 않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사가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 같지만 의사는 절대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의사들이 이렇게, 믿음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술해 주지만 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당신 살고 싶고 낫고 싶으면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치우쳐 살았고 다 무익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지 아니했으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상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하였으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부처님 열심히 섬겨도 거기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위대한 성인을 내가 섬기고 그들을 잘 예배해도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음 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일명 이 복음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참 복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 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번영의 복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번영의 복음을 오중 복음으로 만들고 형통의 복음으로 만들고 또한 심리적인 평안함을 누리는 평안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릅니다.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그걸 모른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이 자리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내 양심도 속이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는 속일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배고픈 것을 못 속인다고 그럽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배고픈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나 아무리 배불러요 그래도 조금 있으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이 사람 굶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는 배 아픈 것도 속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배가 아프면, 배탈이 나면 그래서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기도 속일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감기가 걸리지 않은 것 같이 해도 기침이 나오면 속일 수 없습니다. 콧물이 줄줄 흘리는 것 속일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뵌 것도 속일 수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임신의 사실을 속이려고 그래도 배가 불러옵니다. 그 속일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나이도 속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으면 노인은 노인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나이 아무리 속일 수 없어요. 성형수술을 하고 주름을 잡아 펴도 나이 든 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하는 화장은 화장이라고 그래요.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화장이고, 나이 들어서 하는 화장은 화장이 아니라 위장이라고 그래요. 주름살도 감춰야 되고 주근깨도 감춰야 되고, 그걸 그래서 위장이라고 그래요. 그 위장에서 나이 든 것을 좀 감춰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화장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술 취한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 술 안 취했습니다 그래도 그 술 취한 사람에게는 주사가 나타나요. 대통령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문다혜씨 술 취하고 운전하다가 그냥 다 그거 드러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맛도 속일 수가 없어요. 먹으면 입맛은 정확해요. 맛 없는 것은 맛 없다고 그래요. 맛 있는 것은 맛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입맛도 사실상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참 사랑도 속일 수가 없어요.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 속에는 꿀이 없어도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교환하는 그 눈빛 속에는 그냥 사랑이 가득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또한 속일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내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다면 사실상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을 범하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속일 수가 없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들끼리 협력하여 여기 선을 이루어낸다고 그래요. 자녀들 모두가 다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끼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60회 70회 우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많은 자녀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 자녀들이 협력해서 무슨 유럽을 보내주고 어디 성지순례를 보내주고 손녀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손녀들까지 다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력하게 되었을 때는 사랑하게 되면 다 협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게 되면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관계 속에 있어서 뭐가 깨어져 버리냐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가정에 화목함이 없습니다. 자녀들 속에 화목함이 없습니다. 부부 간에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 화목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살아가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화목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 번째,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예정해 놓았다, 택하여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하여 놓았고 택하여 놓았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진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이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는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십자가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사랑함으로 당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에게 가서 내가 그 사람의 수술 비용을 빌리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자 사람에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 빌린다라고 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종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에 맞으셨어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사람들은 온갖 조롱을 다해요.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 다 참으셔요. 근데 오늘 우리는 조금만 어떤 일들이 되면 부끄러움을 참지 못해요.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의 부끄러움의 모든 것도 개의치 않고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본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돼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알게 만들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부부간에도, 살을 섞고 사는 부부간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요.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몰라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막 화를 내고 그래도 왜 저렇게 화를 내는지 내 아내의 마음을 알고 남편의 마음을 알고 친구의 마음을 아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개의치 않게 되어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미리 정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부르셨다고, 불러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내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교회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사람으로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고 산다는 거예요. 돈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돈보다는 명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돈보다는 얼마나 사랑이 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명예도 사랑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다라고 그래요.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셨어요. 지금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아직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여기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영화롭게. 완전히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의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요. 요한일서 그래서 4장 7절과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친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참 사랑이에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요한 사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았냐면 그의 말년에 전설에 의하면 그를 설교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 90이 넘은 노사도가 부축에서 강단에 올라오면 그렇게 설교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참 사랑이에요.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고 말을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요.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살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 그 신앙이 없으면 아무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못 이겨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돈 10만 원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여서 얼마 되지도 않는 선물들을 받으면 사랑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도 않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다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믿음의 결국이에요. 그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요. 목사 되었는데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내가 오늘 몇 월 며칠 날. 또 구원받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 되었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신천지에 쫓아가서 신천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쪽지 보내와요. 편지 보내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의 눈 육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아니했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믿는 기쁨,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이 즐거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는 사람은
이 즐거움 속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 믿음의 결국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졌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번영과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저희에게 주셔서 형통의 복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번영의 복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에 현혹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